여러분, 지난 주일날 참 저는 영상으로 함께 했는데요, 참 다양하더라고요. 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야 청년 공동체답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대학 3부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주일 집회 시간 가운데 청년들의 예배, 청년들의 역동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 집회로 우리가 모였는데요, 저는 이제 늘 고민합니다. 저도 이제 몇 해 여러분과 같이 송년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송년 주일 집회 때 여러분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뭐 크게 의무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자고. 2025년도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와 시선을 좀 열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와 영원히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 사람입니다. 반드시와 영원히, 이 두 가지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통 이제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자켓을 입는데요, 오늘은 그냥 연말이라서 저는 지난주에 성탄 집회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그냥 빨간색 입어봤어요. 뭐 그렇다고요. 네, 혼자 분위기 좀 내봤어요. 자, 여러분 아시는 찬송가 가사 중에 저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예요? 그 다음에 가사가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가사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죠. 이 은혜를 일평생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너무 이 은혜가 익숙해져서, 익숙하다 못해 무뎌져서 이 은혜의 진미를 경험하지 못한 예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 무뎌짐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새 가족으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구원이라는 선물이 뭔지도 모를 수 있는 상태이겠지만, 정말 아직까지 그 구원의 선물의 포장지도 못 풀어보셨을 터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물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친구 손잡고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5년 대학 3부 송년 주일 집회로 우리는 모여 있는데,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동시에 우리 대학 3부 예수 사람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좀 함께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짧은 한 구절인데요,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늘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 꼭 그 본문에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읽은 이 말씀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본문은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답을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6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두 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우리가 속한, 인간이 속한 사회에서
정의 내린 선과 악의 기준으로 바라봐서 하나님은 선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십니다. 뭐가 다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에서 인간이 제정한 사회적 개념으로 선과 악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은 이 기준을 토대로 봤을 때 선이야, 하나님은 이 기준을 토대로 봤을 때 선이 아니신 것 같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선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선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을 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죄를 범한 그의 손이 되었건 마음이 되었건 생각이 되었건 실제로 행함이 되었건 그 죄를 행한 존재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순히 나는 죄를 행해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소위 합리화의 도구로 써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성하시고 풍성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은혜와 감사의 제목으로 가야지, 이게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 나의 만족과 쾌락을 누렸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러한 일반화와 합리화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분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합리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죄를 선택한 나라는 존재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죄의 여부가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며 사랑하고 계세요. 이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 좀 더 직역을 해볼게요. 선이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사실. 두 번째,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존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첫 번째,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나를 따른다.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의인화적 묘사에 의해서 강조됩니다.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 결국 사실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원수와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추격한다요. 추격한다.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추격을 당하면서 쓴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본인의 암울한 상황을 고백하면서 사용했던 단어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시편 23편 6절에 나와 있는 따르리니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추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의인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의인화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끝까지 함께한다라는 것을 이 의인화한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원수에게 추격당하는 모든 순간에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절망 속에 넘어져 있으십니까? 시편 23편 쭉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성경도 인정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그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해함을 받게 돼요.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아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신데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추격한다. 나를 끝까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정말 절망 속에 지금도 넘어져 있으십니까? 그리고 세상과 원수로부터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청년 시절에 가장 불안한 것이 있다면 결국 세상에 쫓기는 삶인 것 같아요. 내 옆에 친구들을 보면 뭔가 빨리빨리 되는 것 같고, 그럼 나도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가 뭐 스펙 쌓기 위해서 뭐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어학연수를 갔으면 나도 가야 될 것 같고, 교환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나도 가야 될 것만 같아요. 청소년 시절만 그럴 줄 알았는데 인스타그램과 SNS가 주된 사회적 연결망이 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방 문화라는 것이 청소년 시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아니 그 이상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세상에 쫓기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누군가 사면 나도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세상에서 쫓기는 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드시는 이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추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순간 배고프셔서 잠깐 멈추시거나 지치셔서 잠깐 걸어가시거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는 이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추격하신다는 사실. 내가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그 반드시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야 유한한 존재이기에 반드시라고 약속해도 자의 또는 타의로 그 약속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반드시의 은혜를 누리시는
예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반드시를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와 같이 결단을 합니다. 자, 23편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아까 찾으셨던 성경 보시고 시편 23편 6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의 반드시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내딛은 결단이 무엇이냐 봤을 때 오늘 두 번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살리로다 또는 거하다라고 해석되어지는 이 표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다면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석했을 때 이걸 산다 또는 거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유숙한다. 저기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에 가시면 dwelling place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서 나도 거하겠다라는 그러한 dwelling place in Anaheim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찬양 아시죠? 힐송거. 그런 것처럼 내가 주의 집에 일평생 거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내가 일평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해석해서 결단과 적용으로 가져간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들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일평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목사도 교회에서 일평생 안 삽니다. 저도 집 있어요. 전혀 유머가 통하지 않네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 노출된 위협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죠. 이 사실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어요. 불안과 걱정, 염려에 빠져서 내 안에, 내 옆에,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 내가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일평생 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도 있죠.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자리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본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도대체 뭘 결단한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배 자리에서 일평생 내가 살겠다는 물리적인 결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직관적으로 얘기해보자면 내가 일평생 교회에서 살겠다라는 것을 결단시키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 시편 23편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죠. 뿐만 아니라 내가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결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하물며 무시한 채 살아갔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다윗이 했던 결단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길 결단하겠습니다. 내 일평생 수도 없이 반복되는 여정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끝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더 나아가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반드시와 영원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 집회입니다. 이제 2025년도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20대 중반 딱 25, 12월에 대학 3부에 11월에 와서 이제 어느덧 만 나이로는 31, 내년이면 한국 나이 33, 내 20대 중반과 후반과 30대 초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눈빛이 보내는 눈빛이네요. 저도 이제 한 해를 여러분과 마무리하면서 이 은혜를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십니까? 그럼 이제 반드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반드시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한다는 것. 이 사실을, 이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원히의 은혜입니다. 영원히의 은혜. 여러분, 시편 48편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제가 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영원히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구체적인 결단을 좀 하나님 앞에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마주하게 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결단을 주님 앞에서 이 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의 여정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정신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주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나의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선이자 옳은 길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그 길이 선한 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일일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성장해 오면서 또 여러 MK, PK들을 양육했었고, 또 대학 3부에서 여러분과 신앙생활하고, 또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고등부 지체들도 섬기고 했었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모태신앙이 교회 떠나기가 쉽지 않다. 물리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PC방을 가건 어딜 가든 이 자리에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죠. 묘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노는 것이 내 입모양으로는 참 기쁘고 즐거운데 집에 가면 두려워. 그게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그냥 뭔가 마음이 찝찝한 거야. 왜? 일평생 예배를 드려왔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데,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는 리더들도 있고 교육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구 끝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히 추격하실 텐데
이 정도면 이 정도 숨었으면 하나님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구석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자녀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많은 특권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이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낭망하며 좌절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거기 계시며 반드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반드시와 영원히의 은혜를 누리시는 예수 사람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드시와 영원히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C 한번 찍어줄래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다. C 맞아요? 가사를 주실 수 있나요? 은혜로다 후렴. 자,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두 손을 높이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입술을 열고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와 영원히의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저를 따라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할까요? 저를 따라 외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와 영원히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사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입술을 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의 내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할 텐데 한 해 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산부 예수사람을 부흥의 선두주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산부 예수사람 주일집회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마당만 밟고 가는 자 없게 하시며 정말 새 생명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주신 은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뿐만 아니라 남은 한 해와 또 앞으로의 모든 2026년도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뜨겁게 간절하게 저를 따르며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예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이 공동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매 주일 집회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오 주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시간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와 영원히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맛본 자로, 아는 자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은혜를 아는 자답게 은혜만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대학산부 예수사람 공동체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매주일 집회마다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신년 주일 집회부터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2026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되어져서 간사, 고울지길, 리더, 섬김이들 주님 사랑해서 이 공동체 최선을 다해 주를 향한 열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GBS 아우팅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텀을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 가운데 주신 은혜 나누고 또 함께 교제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귀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아버지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 느끼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시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이끄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